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2월 28일 감사큐티 365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자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혹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학교 다니는 분들보다는 학교에 보내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회사 다니거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은요 얼굴이나 제대로 보는지 싶을 정도죠.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면 얼굴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쉬는 집이 삶의 중심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굴러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퀴는 구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에는 중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축입니다. 그 축에서 벗어나면 굴러가기는 하는데 가다가 멈추거나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전거도 바퀴가 있고 기차도 바퀴가 있는데 자전거가 바퀴가 넘어져 봤자 한 명 다치거나 두 명 다칩니다. 그런데 기차가 바퀴의 중심축이 무너지면 사고가 커지겠죠. 맡은 일이 많을수록 그 중심축이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도 훨씬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자신을 닦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후에야 천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의 논리만이 아니라요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길 때 먼저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랍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보고 그 후에야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이 이 사람을 공손히 따르고 있는지를 보랍니다. 그 후에야 직분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예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가정이 깨진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 가정을 만드셨을 때 원하셨던 모습, 그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섬기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도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가정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겠죠. 우리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시간 순서로 보면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란 모든 가정이 있겠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가족 속에서 자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그 모든 삶의 중심축이 가정이듯이 여러분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중심축은 교회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배우고 자라고 서로 교제 나누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영적인 원리는 사라지고요, 형식만 남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표면적인 교제, 이런 것만 이루어질 때도 조금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가족의 소중함은 잃어버리고 집이라는 곳은 씻고 자고 나오는 곳만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정의 깨어짐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다들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족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잃어버리고 어떤 분들에게 가족은 그냥 부양해야 될 책임감만 주는 곳. 그래서 열심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가족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자란 그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도 그러한데 가끔씩 만나는 교인들은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영적인 가족들을 바꾸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 남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정말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그림자나 그분의 흔적만 보고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이면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건 그 사람의 영혼과 영혼의 만남일까요?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일까요? 저는 목회자이니까요. 제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제가 다루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일 겁니다. 제가 만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헤아릴까요?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모습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할까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서 방긋 웃고 돌아가는 거니까요. 여전히 외로울 거고요. 여전히 공허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러라고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가족을 만드시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거고요. 그 안에서 서로 진실한 교제를 이루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 삶을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살 때가 좀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거기서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같은 옷을 입었다고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해보면 저 사람들은 가족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분들, 딱 봐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를 디스합니다. 디스가 뭔지는 아시겠죠? 밥 먹는데 서로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의견이 안 맞고 이러면 오히려 멋진 가족이 아니라 조롱거리 가족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여러분, 등본상으로 가족으로 묶여 있다고 가족도 아니죠. 진실한 가족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적에 등록이 올라왔다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의 담이 허물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셨고요, 저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중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나왔을 때에 반갑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나은 가정은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가정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건강한 교회가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교회에 완벽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목회자가, 성도가 완벽하기를 기대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관계에 톱질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열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 진짜 정말 완벽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는 합니다. 성격 좋습니다. 누구와도 잘 지냅니다.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도 참 잘합니다. 교양도 있고요,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죄송합니다, 성격이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교양 찾아보기 어렵고 예의 찾아보기 어렵고 왜 이렇게 성미가 까다로운지 맞추기 참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딜 가든지 문제가 생기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낼 만한 성품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지낼 만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하고 잘 지낼 만한 조금도 가능성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린 성격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 믿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욥처럼 교양 있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야말로 성격 괴팍하고 성미가 아주 까다롭고 게다가 교양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요 잠시 후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내 옆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않듯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곳을 더 사랑스러운 곳으로, 그것을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유람하고 보내라고, 관광하고 보내라고, 좋은 것 많이 보고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깨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 한 번에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정말 성격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바뀔 줄 압니다. 한번 양보하면 바뀔 줄 압니다. 한번 기도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위치 올리면 켜지고 스위치 내리면 꺼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한 번에 확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많은 오해와 갈등들이 만들어지다가 결국에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의 용서나 한 번의 양보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걸립니다. 정말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헛된 사람에게 낭비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 희생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이 교회를 점점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갈 겁니다. 다만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진짜 정말 아주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일어서기까지, 무엇을 잡고 일어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찧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이마도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일어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디디는데, 한 발 내딛는데, 한 걸음 걷는데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뛰기까지요? 정말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넘어지지만 그때는 더 많이 넘어졌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옆에는 늘 기쁘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었기에 내가 일어나서 일어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기대합니다. 사랑은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셨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도 이제 막 태어나 사실은 신앙생활에 몇 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아직 일어서지도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막 한 걸음 겨우 뛰는 사람들을, 아직 주님을 섬기기엔, 교회를 섬기기엔 너무나도 어려서 늘 여기저기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면 어떨까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정말 오래 참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래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유창한 혀가 아닙니다. 탁월한 손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심장, 그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펌프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남들보다 더 열심인 분들이 나오셨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기도하는 분들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속한 기관을, 여러분이 속한 교구를, 교회를 더 나은 곳으로, 더 건강한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곳으로 바꾸어가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어떤 직분을 맡고 감당할 수 있기까지 참 많이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수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오르기까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는지 아시는 주님, 흐르는 땀 닦아주시고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져 있는 모든 소원도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